오늘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한번 따라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켜요. 들으라 교회여 해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 그리고 들으라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성경책이죠. 이것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어디에서 설교하냐? 광야 40년을 마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있는 이제 광야 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들을 앞두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전하는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도 매우 중시하고 우리 신앙에서도 중시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바로 이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말씀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구원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과 규례와 이 그 법도를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들으라예요. 쉐마, 들으라. 한번 따라서 들으라.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스라엘인데 이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도 그렇죠. 우리말도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저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이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죠. 그 교회 가서도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잘 듣거라. 이것은 단지 우리가 경청하라 그것뿐만 아니라 잘 듣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쉐마 이것은 단지 그냥 그렇구나 이해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바로 능동적인 그런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첫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셔요.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이끌어냄으로써 약속을 실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함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통하여 택함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함받은 백성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택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될까요?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결코 혼자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10가지 재앙으로 간섭하셔서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하셨죠. 구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스스로 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4절에 보면 거기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시다. 오직 하나님 같은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잠옷실에는 오믿음이라고 오늘 왔죠? 오믿음?
그 가장 어린 아이가 왔어요. 근데 지난주인가 보니까 이제 바닥을 기는 정도가 아니라 와 일어서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저렇게 그냥 굳세게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1층 그 공간이 뭐 그만한 공간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어떨까요? 운동장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볼 때에는 하나님, 지금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누가 하나님 같을까요?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죠. 그리고 문제가 있다. 누가 다 해결해줘요? 엄마, 아빠가 해결해줘요. 물론 장성해서 엄마, 아빠도 못하는 문제가 참 많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겠죠. 우리 10대들 보면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하나님 같았지만 조금 커보니까 엄마도 못하는 게 많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엄마 같은 분은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같이 나를 사랑하는 분은 엄마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수아, 그렇지 않아요? 엄마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같이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같이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같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같이 나를 축복하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가 말씀 나눴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만큼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시다. 하나님만큼 선하신, 여러분, 다른 우상은 두려워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조상신에게 빌고 막 하는 건 뭐예요?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마세요. 그런 게 강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그런, 하나님 제발 저한테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한테 해코지 하지 마시고, 우리 애들 괴롭히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앉으실수록 우리는 자유해요. 왜?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그 우상들하고는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 같은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를 그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게 복이에요. 그게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냐? 다 경청하고 순종하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담과 하와도 왜 범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끊기면 타락하기 시작해요. 우리 여기 마당에 보면 무화과가 있고, 저 밭에 보면 또 채소들이 좀 있어요. 근데 무화과도 붙어 있을 때는 싱싱해요. 근데 딱 꼭지가 떨어지는 순간, 잠시는 괜찮죠. 하루 지나고, 하루도 아니에요. 몇 시간만 지나도 시들시들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붙어 있으면 건강해요. 안전해요. 근데 끊어지는 순간 시들기 시작해요. 썩기 시작해요. 부패해요.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해야 된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땠냐? 시편 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러한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성경 구연 동화처럼 이야기해주고 제 어린 시절을
약간 각색해가지고 이야기해주면 그렇게 재밌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 텔레토비가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만 그러면 애가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 또 어머니가 전해주는,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전해주는 그 성경 이야기.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계시죠? 아이들의 생각할 때 어머니 생각하면 잔소리밖에 생각 안 나는 그런 엄마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를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조용히 학교 갔다 와서 좀 학교에서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축 처져서 들어갔는데 엄마가 안 계셔서 어디 계신가 했더니 방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든지, 그럼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국 교회에는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때때로 뭐 피곤할 수도 있지만 참 너무 감사하다. 제가 목회자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월요일 날 되고 하면 학교 가기 싫다,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어떤 분이 학교 가기 싫다, 정말 가기 싫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도 넌 가야 돼. 아, 그래도 정말 가기 싫은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선생이잖아, 그러니까 가야 돼. 여러분, 목회자도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새벽기도 오늘 힘들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가야 돼. 근데 그래도 가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갈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 가능한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세요. 복된 자리입니다. 금요 기도에 함께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뭔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자녀들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컨디션 좋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고등부 애들도 내일은 한번 가고 싶다. 내가 매일 안 와도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새벽기도 가보겠다. 와서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새벽기도 가면서 오면서 가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했던 그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무슨 이야기 했는지,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어머니와 같이, 부모님과 같이 교회를 찾아가고 돌아오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하루 종일 피곤했죠. 그래도 그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침마다 새벽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큐티를 한다든지 또 유튜브에 새벽기도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걸 여러분이 듣는다든지 뭔가가 필요해요. 또 주일 설교 말씀 들을 때에도 딴 생각, 오늘 한율이 왔어요? 내가 엄마한테 한율이가 왜 못 왔네요 그랬더니 마음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여기 와 있대요. 몸은 지금 집에 있고, 오늘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몸은 집에 있고 마음은 여기 와 있고. 근데 지금 여러분은 혹시 어떠세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지금 집에 있는 분 있지 않나요? 그러지 말고 몸과 마음이, 몸은 집에 있고 마음은 여기 있고, 그것보다는 또 몸도 마음도 여러분이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에 들을 때 이왕이면 사모함으로 한 가지라도 들으려고 하고 경청하려고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주님, 오늘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그것밖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혹시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한 가지라도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암송 말씀 했었는데 이걸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마음에 남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식상하게 읽고 암송한 말씀이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그 말씀이 나를 탁 잡아주는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시편 23편이었어요. 제가 청년 때에 굉장히 막
고민하고 방황하고 흔들릴 때에 어느 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그때는 별로 와닿지 않는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막 고민하고 막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이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가 뭘 그리 고민해야 될까? 그분이 계획하시는데, 그분이 다 하시는데, 아까 우리 믿음이 이야기했는데, 믿음이가 앞으로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앞으로 초등학교는 어떻게 다녀야 될까? 여러분, 고민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믿음이가 그 고민을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답답해요. 왜 걱정하냐? 내가 함께 하는데. 근데 그것을 맡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듣고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돼요. 또 우리를 교회로 오게 했잖아요. 같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순회서 또 중고등부 안에서 나눔을 가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목소리가요,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엄마를 통해서, 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요.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말씀하시나? 뭔가 보물찾기처럼.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은 보물찾기다. 근데 누가 숨겨놨을까요?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근데 그 보물은 못 찾도록 숨겨놨어요? 찾으라고 숨겨놨어요? 찾으라고 숨겨놨어요. 찾기를 바랄까요? 못 찾기를 바랄까요? 찾기를 바래요. 오늘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숨겨두신 보물이 있어요. 찾기를 바라는, 선물하고 싶어하는, 다 주고 싶어하는 그 보물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교제 가운데 있어요. 그 보물을 한가득 캐어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들으라. 두 번째는 새기라. 한번 따라합니다. 새기라. 거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자, 5절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6절도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랬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도장에 이렇게 음각으로 파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그냥 딱 이제 거기에 변함이 없잖아요. 인감 도장이나 뭐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 새긴다는 것은 날카롭게 하다, 뾰족하게 하다, 마음에 새긴다, 단련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 기억하는 거, 기억했잖아요. 들었죠. 이해했어요. 그리고 기억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 그렇잖아요. 근데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잃어버리기 전에 다시 읽고 다시 복습하고, 그래야 영어 단어도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듣고 기억했다가 잠시 들었을 때는 기억하고 조금 있으면 잃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얼마 됐을까요? 한 몇 개월 지났을까?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는데, 식사를 마치고 선물을 주셔요. 그 무슨 선물이었냐? 십자가 선물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선물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게 뭘로 만들었을까요? 돌이에요, 돌. 아프리카 돌입니다. 돌덩이인데 요것을 돌에서 다 파낸 거예요. 요것을 다 파냈어요. 깨가지고. 한 번만 실수하면 십자가가 깨져버리면 뭐예요?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성껏 해가지고 하고, 여기는 또 맨들맨들해요. 다 갈고. 그러니까 요걸 만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리고
요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돌덩이에 불과했잖아요. 근데 다 해내니까 뭐가 남았어요? 십자가가 남은 거예요. 십자가가. 튼튼함. 어쩌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저는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뭘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와 더러운 것과 안 좋은 것을, 불필요한 것들을 다 떼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다 떼내는 거예요. 다 떼내고 바로 십자가가 남고 말씀이 남고 진리가 남도록 그게 마음에 새기는 거다.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정으로 조금씩 쪼아내듯이.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처음에는 우리가 돌덩이에 불과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씩 말씀이 나를 조금씩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갈아내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조금 형태를 갖추고, 저게 뭐지? 좀 뭐 같다? 예수님 비슷하네?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말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성품이 있고, 주님의 권위가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있는, 그게 바로 새기는 삶이다. 새기는 삶이다. 그래서 첫째는 아까 뭐였죠? 들으라. 두 번째는 새기라. 새기라. 그래서 내 마음에 이걸 새기기 위하여서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뭔가가 있어야 돼요. 듣고 여러분이 한번 소감을 적어본다든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에 이 지금 와닿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말씀을 통한 어떤 일기를 적어도 좋고, 그리고 또 가능한 어떤 말씀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한번 따라 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줄넘기 하나만도 보는 건 쉽잖아요. 그리고 그 오장근 집사님이 태권도 그 사범이시잖아요. 그래서 얍 하면 옆에서 볼 때는 쉬워요. 금방 할 것 같아요. 근데 해봐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따라서 하면. 근데 또 옆에서 또 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팔을 조금 더 올리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조금씩 숙달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수영을 한다고 맨날 수영장 앞에서 저 선수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팔을 저렇게 저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는 10년이 가도 수영을 못해요. 손흥민만 쳐다봐가지고는 축구 잘 못합니다. 손흥민 안 봐도 일단 공을 가지고 뛰어보고 선생님 코치를 듣고 뭔가를 해봐야 되듯이, 여러분 그냥 목사님의 설교 구경처럼 보기만 해가지고는 내 마음에 새겨지지는 않는다.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적어보기도 하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새기는 행동이죠.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쪼개면 부작용이 커요. 그래서 그 김창옥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엄마라는 존재를 정의하기를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래요. 엄마는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엄마가 말했다면 다 기분 나쁘대요.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 책을 던져버리고 싶대요. 근데 말씀이 나를 쪼개면 후유증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100마디 잔소리보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 손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수술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거룩한 예수님의 모형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로 새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들으라, 두 번째 새기라, 세 번째는 가르치라. 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이제 나 혼자만 듣고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전수를 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돼요. 최근에 제가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듣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도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또 사모도 많이 나오면 좋겠고 선교사도 많이 나오면 좋겠고. 고개를 다 숙여버리네. 제가 언젠가 어느 집사님께 우리 아드님이 참 훌륭해서 앞으로 참 목사님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막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목회자 살아봤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가문에서 자녀가 목회자가 된다면, 그리고 되기를 소원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제가 기억나는데, 서울에서 사역할 때 지방으로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들하고. 스타렉스 타고. 그러니까 한 9명인가 권사님들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자랑을 하는데, 딸이 요즘 교제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권사님이 그 신랑감이 누구냐요? 전도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권사님들이 에이 안 되겠네. 앞에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전도사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그것도 권사님이. 전도사는 왜 안 되는 거죠? 목회자는 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 된다는 것은 택함 받은 자 중에 또 택함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좋은 지도자가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박수치고. 저도 얼마 있으면 나이가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할 수도 없지만 일정 기간 뒤에는 저도 은퇴를 하잖아요. 근데 저보다 젊은 또 그런 분들이 목회자가 되면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가는 거고, 부모님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부모님대로 끝나버리는 가정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자녀로 전수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문이 있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불타는 믿음으로 타다가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시골집이 지금은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데, 시골집 생각하면 몇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이제 마당이 있고, 시골집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율, 오랜만이야? 이제 마음과 몸이 와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다음 주도 꼭 오자. 감사해요. 한율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마당이 있고 토방이라는 게 있어요. 토방.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올라가면 또 마루가 있어요. 마루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이제 문이 있잖아요. 안방 문. 그리고 그 위에는 문 위에는 하얀 회벽이 있어요. 회벽에. 근데 어렸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냐? 나무 십자가가 붙어 있었어요. 나는 그래서 교회도 아닌데 왜 나무 십자가가 붙어 있었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였냐? 제 고향 교회가 어떻게 그 방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 시대에.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6.25 때 믿고
두 곳에 그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거든요. 하나는 피난 갔던 곳에, 그리고 하나는 고향에 돌아오셔서. 근데 그 교회가 처음 그 방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 붙어 있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그림이 붙어 있었는데 스위스 화가 그림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로버트 쥔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누가복음 24장을 배경으로 엠마오로 가는 길, 제가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가는 굉장히 풍경 좋은 그림이에요. 그렇다고 그 화가가 직접 그린 원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붙어 있던 게. 근데 그 이미지가 참 좋았어요. 늘 볼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고 나올 때 십자가를 볼 수밖에 없고,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그림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때때로 어머니가 이제 그 부모님이 그 백열등, 옛날에는 다 백열등 이렇게 약간 붉은 빛 백열등이 있었잖아요. 그 밑에서 돋보기 쓰고 성경을, 저희 이제 부모님은 좀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제가 이제 8남매 중에 7번째라. 그래서 그 돋보기 쓰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습, 그 모습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 사진으로 찍혀 있어요. 그것이 그 십자가와 그림과 또 성경을 읽으시던 모습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었거든요. 이제 임종을 제가 지켜보지 못했죠. 마지막 통화에서 어머니가 뭐라 했냐? 성은아, 힘내라. 엄마가 많이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말은 기도하겠다는 말의 은어예요. 보안지역이라.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가 돼요. 지금도. 지금 천국에 계시죠? 그런데 제가 때때로 어머니, 내가 힘들 때 어머니 적극적이잖아요. 예수님한테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근데 어머니가 아마도 지금도 아들을 위하여서, 한빛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와 닿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계속 잔소리만 하는 이미지만 떠오른다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어머니, 그리고 진짜 힘들었을 때 엄마가 생각나고 아빠가 생각나야지. 진짜 힘들었을 때는 엄마를 찾고 싶지 않고 아빠를 찾고 싶지 않는 자녀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 때 엄마를 찾고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이 돼야지. 그리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어떤 신앙적인 이미지를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좋은 신앙적인 이미지가 마음에 한 컷 한 컷 찍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 일상 속에서도 계속 신앙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그냥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밥 먹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탈무드 교육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질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잔소리가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기야. 예배를 끝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똑바로 해. 그거보다는 오늘 한 가지라도 어떤 것이 와 닿았냐 하면서 엄마는, 아빠는 이런 것이 나는 들리더라. 그리고 이런 것이 깨달아지더라. 이랬으면 좋겠다. 뭔가 여러분들이 건설적인 그런 어떤 부모와 질문과 토론과 나눔을 통하여서 스스로 느끼도록,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대신 먹어줄 수도 없고 대신 뭐 씻을 수도 없고 본인이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부모,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꽃게 이야기 했잖아요. 훈련소에서 앞으로 갓 하니까 다 꽃게가 훈련생이 다 옆으로 가잖아요. 똑바로 해! 내가 모범을 보여줄게. 자기도 옆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부터 조금씩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어떻게든 넘어지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범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자녀에게 믿음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첫째는 아까 뭐였죠? 들으라. 두 번째, 새기라. 세 번째, 가르치라. 그리고 10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들은 것을 제일 잘 배우는 건 뭐냐면 나누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관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도와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감이 조금이라도 사라진다면, 교회에 대해서 왜곡된 것이 조금이라도 바로잡아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지난 주일 경로당 봉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분들이에요. 지금 가면은 얼마나 환영하고 좋아하시고 마음이 열렸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기도하거나 막 찬양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왜곡되어 있던, 불편했던 많은 것들이 해소되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유 없이 혐오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안 좋은 거다. 코로나 과정 가운데에서 왜곡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마귀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우리를 파괴한다고 왜곡시켜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것.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다.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증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라, 새기라, 가르치라. 이것이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계속 이루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